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전의 말씀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의 내용.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슨 내용으로.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 처음엔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그것도 보통 제자들이 아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제자들인데요. 자, 11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해서 여기서 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도 처음에는 어땠어요?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할 줄을 몰라가지고 요한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요한이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9마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마디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말씀이에요. 하늘, 우리가 보통 그냥 이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이라고 할 때는 높고 거룩한 곳에 생존하는 모든 것 위에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군계일학이라고도 말합니다. 군계, 많은 닭무리 중에 한 마리 뛰어난 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이런 표현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생존하는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셔서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그런 뜻이에요. 그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우리 아버지여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라는 건 뭘 뜻하느냐? 낳았든지 만들었든지 그런 분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기에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천상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따금 개인적으로 할 때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할 때는 믿는 사람만 또 뜻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또 인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천상천하 생존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물의 아버지시에요, 만물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생존한 것, 발견된 것, 발견되지 않은 것 다 합쳐서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물을
존재케 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칫 믿는 사람들만의 아버지가 아니다. 또 인간들만의 아버지가 아니다. 인간들만 만드신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셔서 생존하는 모든 것들과 완전히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 그러시면서 전지전능하셔서 천상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창조하셨으니까 통치하실 수 있는 권세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그 높은 곳에서. 그리고 3번으로는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에서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갔다, 하늘나라에 갔다. 이제 때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좋은 표현으로 하늘나라에 갔다 그럽니다. 그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냐 그거예요.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한 즐거움의 세계. 또 우리가 찬송했는 대로 아무리 그렇게 좋은 세계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면은 그건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주의 수 보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그곳은 아름답고 평화롭고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세계, 그 세계에서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겁니다. 그것이 짤막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속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로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는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높고 거룩한 곳에 모든 것들 위에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전지전능하셔서 천상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아름답고 평화롭고 즐거움의 행복의 세계에서 영광이 충만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그분은 당연히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그 거룩하신 분에게 합당하게 거룩함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누가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하 만물이 해야 되는데 천하 만물이 모르잖아요. 그거를. 인간들이 수없이 많지만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부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거룩하게 마음을 쓰고 말을 하고 생활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돌아다니면 그러잖아요. 저도 전도를 해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교회 나갔다가 누구 때문에 뭐 직분 들먹이면서 그런 사람 뭐 때문에 내가 안 나간다고.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 무결하시고 완전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당연히 그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도 가다듬고 말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해야 된다 그거죠. 생활도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그 술, 담배, 유흥, 도박 그런 걸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실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타락된 문화를 벗어나서 나의 말과 마음과 나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나도 힘을 쓰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속에 숨어 있다 그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없잖아요. 또 죄를 지은 상태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속에 벌써 자기의 잘못도 찾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지 은총을 받아야 그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에 나갈 수 있다 그겁니다. 어떤 집 자녀가 손도 더럽고 얼굴도 더럽고 발도 더럽고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네 집 자식이야. 말을 함부로 하면 요즘에는 그런 말도 못하지만 어른아도 구분 못하는 예비도 없는 자식 그렇게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속에 누가 거룩하게 해드려야 된다고요? 내 마음과 말과 생활에서 우리 가정 생활에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라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왕. 오늘날 대통령은 왕의 권한을 가지지 못했어요. 예전에 왕들은 그야말로 무소불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거는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스림을 받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왕이 누구신가? 누구시겠죠? 하나님의 나라, 그 주권을 가지신 왕은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이 왕으로서 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땅에서. 예?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거역하는 때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하고 자기를 굴복시키고 순종시켜 나가야지 돼요. 말씀은 그렇지만 내 형편은 그게 아니다. 그거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못할 때 못하더라도 말씀이 있으면 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희에서도 저희 집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저부터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굴복시키고 순종시켜 나가는 마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는 했는데 자기 맘대로 욕심대로 생활하고 나간다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합니다. 이건 영의 양식만을 뜻한다. 그날 필요한 말씀들. 또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냥 물질적인 양식을 뜻한다. 왜 그러냐? 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더 정확히 말하면 물질적인 양식과 영적 양식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 다음엔 뭐가 나오죠?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부패한 성질대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풍부해도 말씀이 없으면 그때 그날에 필요한 말씀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생활은 죄 짓는 생활 아니면 무의미한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지금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완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믿음이 있어서 바로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이제 초신자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들에게도 필요한 기도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자, 실제로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북한 같은데, 또 저기 남아프리카 같은데,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우리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도 먹고 입을 것이 넉넉히 있으니까 그렇지,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 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물질적인 양식. 근데 양식이라고 할 때 꼭 음식물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뜻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단판을 짓기로 했다. 뭐가 필요하죠?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단판을 짓기로 했다 그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오늘 쓸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오늘 쓸 건강을 주시옵소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영에 필요한 것,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그래서 오늘 그랬는데 또 왜 그전에는 오늘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이에요, 오늘. 원어적으로 볼 때 왜 그러냐? 날마다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내일은요. 내일도 오늘.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며칠 만에 한 번씩 내려왔죠? 날마다 내려왔어요. 날마다.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영육간에 필요한 거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금 뭐 지혜를 주시옵소서, 뭐 건강을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안 해도 뭐라고 그랬죠? 그 전에 말씀에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러셨잖아요. 이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마음으로 한다면은 그곳에 오늘 네가 뭐가 필요하구나. 건강, 지혜, 또 뭐 어떤 재능, 물질, 양식, 또 영의 양식, 어떤 죄 지을 그 자리에서 영의 양식 말씀을, 필요한 말씀을 딱 붙들어 가지고는 그걸 넘길 수 있는 다 포함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드릴 때에 대개 자기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라고 구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시험에 빠지거나 믿음이 약해지면 그것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기의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서 용서해 주시라고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지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나에게 잘못한 사람 누군가 그 사람을 찾아서 용서해 주는 기도를 해야지 돼요. 거기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셨나?
예? 우리가 12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하시기 전, 그렇게 기도드리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지 돼요? 우리에게 나한테 누가 잘못한 사람이 누군가, 나를 욕하고 모욕하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내 인격을 짓밟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억울함을 느끼게 하고, 근데 우리는 그거는 안 갚음을 생각하면서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그런다. 당연히 용서해달라고 해야지 돼요, 회개하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생각하면 밥맛 떨어지고, 바라보면은 눈이 돌아가고, 예? 자다가도 생각하면 그냥 울분이 울컥울컥 그냥 우라가 치밀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 그거예요. 근데 그건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기도 드릴 때에 무엇부터 찾아라고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손해준 사람, 나에게 욕한 사람, 나를 모독한 사람, 나를 인격적으로 짓밟은 사람, 나를 억울하게 압박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부터 찾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부터 용서해 줘야지 돼. 그 사람부터 용서해 주는 기도.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자기 죄 사해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사해 주셔요. 우리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선생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은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큰맘 먹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럼 70번씩 7번, 그럼 490번 오고 그만두란 말인가? 7이라는 수는 무한정한 수예요. 무한정한 수. 그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몇 번이나 용서해 줬습니까? 그러잖아요. 몇 번 용서해 주는 척 하다가 다시 미워하고 싫어하고 안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뭘 찾으라고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그 사람 아무나 생각해도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없어야지 돼요. 마음에 막 화가 치미는 것이 없어야지 돼요. 왜 화가 치밀고, 왜 막 울분이 치밀고, 왜 안 갚아먹고 싶은 생각이 계속 나죠? 용서 안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용서 안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13절에 이제 몇 번째 마디입니까? 일곱 번째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키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없었으면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아무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짝에 쓸모없으니까 시험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가려면 또 시험 있고,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 가려면 시험 있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려면 시험 있고, 대학원 가려면 시험 있고, 직장에 가려면 시험 있고, 승진이라면 시험 있고, 그러잖아요. 시험이 없었으면 하는 거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시험은 있는데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떨어지지 않게,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시험이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기면은 그만큼 자기의 영적, 육적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상급을 받을 자격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속에도 악한 것이 있어요. 부패한 성질. 외부적으로도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마귀를 비롯해서 사탄, 이단 사이비, 또 인간적으로도 흉악한 사람, 사기꾼. 그 사람들 우리가 다 분별을 못 하잖아요. 또 그 사람들하고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해 주시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악에게로부터도 주님 구하여 주세요. 믿음을 쓰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9번째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권세, 영원 무궁하시잖아요. 영광, 100년, 500년, 1000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시옵소서. 그런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가 돌려드리느냐 그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무궁한 하신데 누가 그렇게 또 돌려드려야 된다? 우리가,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랬죠. 빨리 하면 20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렇게 천천히 해도 40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또 좋은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우리가 이 뜻을 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마디마디 9마디 속에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사랑과 영원 무궁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면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나는 굴복하고 순종해 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병이 든 것도 어떤 우리가 느끼기에 불행한 사건 사고를 당한 것도 내 나라의 왕, 우리나라의 왕은 누구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쉽게 그냥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데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기도의 내용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제 처음 믿는 분들이요.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제일 완벽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완전한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뜻을 생각하면서 10번, 20번 했다면은 우리가 현실에 필요한 것, 그 어떤 기도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뭐 병이 들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세요. 또 우리 아들이 지금 뭐 대학교 시험을 봅니다. 대학교 시험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이 승진해야 됩니다.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거 안 해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